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굉장히 강렬하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물리법칙에 가까운 그런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원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빚어가는지,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임무는 이거군요. 우상 숭배가 왜 단순히 나쁜 짓 목록에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걸 당신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자료들에서는 그 회복 과정을 뒤집기, 영어로는 reversal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만든 틀에 수서로를 가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 그러니까 토기장의 물레 위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이 모든 논의의 발단이 되는 그 이사야 6장의 아주 기이하고 문제적인 구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 구절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더니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맞아요. 심지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자기 백성이 듣지 못하게 막으라니요. 그렇죠.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한테 더 아프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좀 변덕스럽고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는 명령이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게 어떤 감정적인 형벌이 아니라 동해보복법, 즉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지극히 공정한 법적 원리가 적용된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동해보복법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바로 그 원칙입니다. 눈에는 눈이요? 아니,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죠? 어떤 죄에 대한 대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 우상숭배.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언어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우상숭배라는 특정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시편 125편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다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 없는 저 우상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좋다. 너희의 선택을 존중해서 너희가 선택한 그 대상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거죠. 오히려 네가 선택한 가치체계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겠다는 어찌 보면 더 무서운 형태의 정의인 셈입니다. 생명 없는 대상을 예배했으니까 그 생명 없는 상태가 너희의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거군요.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벌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내가 궁극적인 가치와 신뢰를 생명 없는 대상에 투영하면 내 영혼도 그 대상처럼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다. 이건 거의 뭐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예배나 숭배라는 게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니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네요. 네, 생명력이 없는 대상에게서는 생명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요. 백성들은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감각을 잃고 결국에는 그들이 사는 땅까지 황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황무지가 외적인 현실로 그대로 드러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우상을 닮아서 영적으로 마비가 된다는 게 너무 절망적으로 들리는데요. 한번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 자료들이 여기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나요? 아니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뒤집기라는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아, 뒤집기. 네,
놀랍게도 그 가혹한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에 가장 강력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영적 마비를 치유하고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마치 진흙이 자기가 직접 만든 엉성한 틀에 스스로 들어가서 굳어버리려는 것과 같군요. 당연히 모양이 이상하고 뒤틀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진짜 토기장애에게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고 원래 의도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빚어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 우상의 형상을 닮게 되었지만 이제 유일한 창조주이신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로 다시 빚으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 재창조의 증거가 바로 영적인 눈과 귀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기억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보면 단순한 육체적 회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예시네요. 다른 기적처럼 단번에 짠 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2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맞아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장면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상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 역시 그렇게 점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는 이 주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육체적으로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맹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감긴 자들과 육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침내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된 자의 극명한 대비. 이사야가 말했던 심판과 회복의 뒤집기가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군요. 네, 이 보고 듣는 것의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거의 흙과 백처럼 갈리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책 전체에 걸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권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오죠. 이건 이사야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을 준비가 된 신실한 자들에게는 생명과 깨달음을 주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사법적인 심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이 관점에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네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정확히 뭘 상징하는 건가요? 고대의 표나 인장은 소유권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 소유권과 정체성. 네. 따라서 짐승의 표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정치 체제에 충성서약을 하는 건 넘어서서 그 짐승의 성품과 본질을 공유하고 그와 완전히 동일시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짐승에게 속한 자이며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내적인 고백이 외적으로 드러난 표식인 셈이죠. 그렇다면 666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건가요? 성경에서 숫자 7은 보통 완전함, 충만함, 신적인 질서를 상징합니다. 네. 반면에 6은 거기에 하나가 모자란 숫자,
즉 불완전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상징하죠. 하나 모자란 숫자. 근데 그 6을 3번이나 반복한 666은 뭘까요? 신적인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코 닿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의 극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군요. 바로 그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그 짐승의 불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이걸 피하는 건 단순히 나는 저 표를 받지 않겠어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 대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유본과 정체성의 표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인 거죠. 결국 두 개의 선택지네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새길 것인가? 누구의 형상을 내 삶에 반영할 것인가? 맞습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짐승의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는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와, 자신들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인 셈입니다. 결국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이 강력한 원리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사야 6장의 그 난해하고 불편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시작해서 깨지고 뒤틀린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뒤집기 약속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을 건 궁극적인 선택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 혹은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 신뢰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는 생명 없는 우상의 공허함과 무감각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계신 창조주의 생명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주로 나무나 돌로 만든 고대의 우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있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강국인 이집트나 바빌론의 힘을 의지했던 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우상숭배였다는 점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궁극적인 신뢰를 두는 현대판 이집트나 바빌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특정한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경제 시스템일 수도 있고 혹은 과학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거대한 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을까요?